6장에서도 20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음행의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행에 대한 생각보다 잠언, 지혜에 대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사실 이 음행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항상 그렇죠? 뭐 성직자든 정치인이든 성적인 이슈가 한번 툭 터지게 되면 일어서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음행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잠언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 이제 다음 주 7장에서도 또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오늘 좀 생략하고 나눌 이야기가 또 많이 있으니, 그래서 1절부터 19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 네, 우리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무거운 말씀이죠. 자,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담보 서는 거, 그 다음에 보증, 담보와 보증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그런 지침이 되는데요. 담보나 보증은 확실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서로 나눌 수 없는 어떤 이런 담보와 보증에 관한 이슈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아마 크고 작은 그런 보증을 선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담보와 보증 서는 것을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보증에 대한,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담보를 선 사례가 있어요. 그 담보 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신 사례가 성경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예시를 나눌 건데요. 담보와 보증을 서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와 보증을 설 때는 이 부분을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유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43장, 44장에 보면 똑같은 이 담보, 히브리어 담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저장케 하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그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케 하신 이후에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저장했던 그 곡식을 풀어서, 그것도 조금씩 풀어서 열방을 먹이는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바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죠. 왜? 뭐가 필요하니까. 곡식이 필요해. 돈은 많아. 재정은 충분한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재정은 충분한데 참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서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이 이야기 다 아시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주죠. 그리고 그 곡식을 받고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제 봅시다. 창세기 43장을 오늘 잠언 본문을 접어 놓아 주시고 창세기 4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는 이 기근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국 그 양식이 또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양식을 사러 가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겼네. 그건 뭐냐? 처음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는 곡식을 가지러 올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 다양한 아우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음번에 혹시 곡식을 사러 와야 될 때는 아우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요셉은 몰랐겠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곡식을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빠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은 안 된다. 베냐민만은 안 된다. 이 내 아들 내가 요셉까지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왜요? 누굴 더 사랑했죠? 야곱이 누굴 사랑했죠? 특별히 레아와 라헬 중에서 항상 가정사가 복잡하면 항상 문제가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굴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그러니까 베냐민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3장 8절과 9절 너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스토리로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4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안심시켜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드디어 아빠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43장 쭉 지나서 44장으로 가보면 요셉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곡식 가져온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44장으로 가 보면 이제 요셉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은잔을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돈은 이스라엘에서 왔던 자녀들 자루에 다 몰래 넣어둬요. 그리고 은잔 하나를 누구의 자루에 넣었을까요? 어디에 넣었습니까? 은잔 하나를 다 아시는 이야기 맞죠? 아시는 이야기 맞죠? 네. 약간 제가 주일학교 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스토리 위주로 하는데 이 은잔 하나를 누구의 자루에 넣었을까요?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서 곡식 다 돌려보냅니다. 곡식 가진 채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여봐라 누가 내 은잔 하나를 훔쳐갔다. 그래서 이 종이 이스라엘 향하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해서 너희들 감히 우리 총리님의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감히 총리님의 은잔을 가져가? 라고 강하게 푸시하자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당황한 나머지 우리는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이 부분을 못 보겠어요. 그들의 입으로 오늘 딱 잠언 본문과 이게 연결되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 얽매여 버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9절과 10절 만약 자루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느냐 44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잠언에서 이미 얘기해. 절대 하늘로나 땅으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절대 사람으로 하여금 호언장담하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이런 표현 아세요? 내가 그거 했으면 내 손에 이런 거. 사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정치인 중에 이 표현 한번 했다가 정치계로 못 오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진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은 곧 남아요. 그래서 그 말로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경우로 나는 절대 확신한다 하더라도 쉽게 맹세하지 말라. 이게 잠언의 교훈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뭘 걸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혼 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 자루를 뒤져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베냐민의 자리에서 자루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 때 다 옷을 찢으면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기서 유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봐요. 물론 이전에 그래도 요셉을 그 구렁이에 던지고 팔 때 그나마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하고 좀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래도 유다도 한평생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속였던 것에 대한 한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렸을 건데 생각보다 유다가 굉장히 정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44장에서 오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의 입술, 제사장의 입술에서 주의한 것은 뭐냐?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특별히 주셔야 될 것, 어떠한 경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거짓을 품으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때도 거짓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술에 정직함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호하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세요.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이라 하여 거짓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하되 정직함과 진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유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유다가 여기서 이제 너무 놀라운 표현을 하죠. 자, 44장 32절과 33절. 44장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보는데요, 하나님은 또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유다의 삶을,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잖아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놀라운 거 자기 부인이죠. 완전한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그렇죠? 자기 자신이 종으로 잡히고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45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이제 터진 거예요.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린 거예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이 그 10대 때 경험했던 팔렸던 그 장면 오버랩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형들이 자신을 팔기에 급했는데 이제는 누굴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형이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낸다라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확 울음을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요.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이제 5절,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놀랍죠.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통과했던 상처와 아픔을 자신의 삶에서 통과해야 했던 수많은 아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계속 팔리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했을 뿐인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고 팔리고 계속 팔리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4장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에서 고난을 계속 마주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도 뭐가 생겨요? 가시. 나도 모르게 아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시가 나타나.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 요셉이 얼마나 이 시간 가운데 이미 과거의 삶에서 치유되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재해석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형들이 나를 그때 팔았잖아. 에이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펑펑 울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야. 우리 같았으면 나를 왜 팔았어 그때? 그거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형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왜 판 거야? 형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들 나를 왜 팔았어?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몇 년만 썩어봐.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죽이진 않을게. 내가 받은 고난처럼 내가 겪은 아픔처럼 똑같이 하진 않을게. 몇 년만 고생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펑펑 울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의 이슈 가운데서도 저는 늘 나누는 정치의 영 안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분노를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한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녔던 이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재해석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수많은 일들을 이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요셉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셔.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서로 가자 했겠죠. 어떻게 가자 해서 왔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의무감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죠. 우리는 의무와 형식으로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죠. 그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모였죠. 경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선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러면 다시 이제 잠언 말씀으로 돌아오겠지만 담보와 보증을 설 때는
이러한 마음일 경우에만 서세요. 즉 내가 담보 서거나 어떤 보증을 누군가를 해줄 때는 그로부 뭐라고 하지? 정말 진실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나를 이룰 수도 있어. 그러한 진정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할 때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담보 사건을 통해 한 가족의 구원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놀라운 해방, 그러한 흉년의 때에 흉년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담보와 보증, 사실 1절 잠언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약간 덜컹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맞아요. 주의해야 되죠. 어떤 의미 다 아시잖아요. 주의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바로 정말 언약적 사랑 안에서 유다가 지녔던 마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담보와 보증은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사실 저희 영광 임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 개척 초기에는 뭐 재정이 정말 더 없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뭐를 의논하느냐, 사역들은 많고 우리는 장비들도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차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스타렉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여기 계셨던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스타렉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원래 중고차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과 함께 회의를 나누면서 저는 중고차를 원했는데 그때 한 분 빼고는 다 그래도 교회 차이기 때문에 새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할부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알아보니 교회는 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재정 보증 이런 게 필요한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개척교회 멤버분들 그때 다 계셨던 분들과 함께 뭐죠? 그런 거 있죠. 그 보증, 신분증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주민번호 해가지고 함께 보증하면 뭐 서명 뭐 이런 게 있더라고 할부할 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 할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물론 재정 보고 때는 저희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재정 보고를 1년에 2번씩 하는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계실 건데,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만약 그때 그 스타렉스를 사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사역을 다니는 동안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때 함께 공동체 모든 그때 그 개척 당시의 멤버분들 함께 뭐 한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죠. 뭐 한 거예요? 보증을 함께.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개척 당시의 그 모든 멤버분들 함께 마음을, 저는 오히려 중고로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다 아니다, 새 걸로 가야 된다 해서 스타렉스를 지금까지 잘 타고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이번 또 1, 2월에도 이제 뭐 교도소 사역도 가고 이곳저곳 다 다니겠지만, 네,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증의 사례, 보증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단 매우 주의해야 한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해야지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을 때는 탈이 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정직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네, 아주 기쁜 일이지만, 자, 우리 그럼 계속 잠언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유다의 예를 통해서 담보와 보증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어요. 게으름 경고. 또 여기서 약간 우리의 마음이 뜨끔할 수도 있지만, 네,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인데, 사실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만 나타나요. 잠언에서만.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게으름을 경고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저는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바로 개미의 지혜. 그래서 이게 사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잠언 지금 6장에서는요, 자, 계속 경고의 말씀들이 이어져요. 자, 뒷부분도 먼저 보면 12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12절부터 19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는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느냐면, 네, 7가지.
옌일곱 가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세 보면 또 일곱 가지예요. 어쩌면 옌일곱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는 마음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 여섯, 일곱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마음도 포함해서 보면 일곱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음행도 주의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계미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미의 지혜 부분을 좀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고 먼저 12절부터 19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 언급해요.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이 결국 16절부터 19절에 언급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미의 지혜를 좀 더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9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그럼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네, 17절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네, 눈인데 어떤 눈입니까? 네, 교만한 눈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다음 맞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 그렇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회원이 대활약 중입니다 지금. 자, 빨리 그다음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다음 빨리 그렇죠. 발도 나오죠. 다 나와. 눈, 혀, 손.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악센트도 이제 막 들어가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다음 마지막 그렇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일곱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일곱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빠지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행하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기 싫어지는 자연적 원리가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일곱 가지를 특별히 경계해야 돼요. 교만의 그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신약의 가치와 정확하게 연결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베드로와 야고보는 정확하게 깨닫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야고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는요 겸손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돼. 그런 여러 좀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결론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까지만 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의 적이 되신다라고 표현.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적이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혀, 그러면 거짓에 반대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 또는 정직. 그래서 예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이 알레데이아라는 것은요 진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알레데이아의 이 단어적인 뜻 알레데이아 아는 부정 접두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이라는 의미예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목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한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먼저 이 진실하고 정직함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눈, 혀, 손, 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과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7가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이 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혜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눌 핵심적인 이야기, 개미의 지혜를 보도록 합시다. 6절부터 8절을 볼 건데요. 먼저 9절부터 11절을 봅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도 웃으면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뭔가 우리 삶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몇 년도에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거니까 BC 약 10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이 추워지면 졸을 때 특별히 어떻게 더 좁니까? 손을 모으고 졸더라도, 그렇죠? 손을 모으고 졸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오늘 또 저도 잠시 볼들을 보러 다니다가 잠시 공영주차장에 잠시 주차하고 잠시 이렇게, 저는 항상 어디서든지 신호 대기하는 가운데도 저는 잘 수 있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거 보신 분들은 저는 3초면 잘 수 있기 때문에 신호 대기 딱 걸린다면 바로 파킹 해놓고도 3초만 해도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그 직원분이 나중에 정산하고 건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차해놓고 거기서 자고 나갑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도 보였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 뭐 여러분 잠은 필요해요. 여러분 잠을 잘 자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래서 참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시적절하게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양면성을 잘 봐서, 여러분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 이 표현의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불면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건 지금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요즘에 주일에 성령의 은사들에 나누는데 불면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러니까 잠을, 그럴 수 있죠. 잠자고 싶은데 잠 못 자는 건 고통이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자를 적용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자주 졸고 이렇게 공부해야 될 때 졸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적용하기에는 약간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밤에 잘 자는 것도 정말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밤에 누우시자마자 주무신 분 계시죠? 그럼 누가 저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십시오.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건 큰 축복이에요. 원컨대 여러분 정말 모든 분들이 자고 싶을 때 잘 잘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와, 개미에게 배우랍니다. 여러분 정말 개미는 사실 많이 죽어요. 괜히 자기 수명 우리도 모르게 밟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개미에게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알 땐 피할 수 있지만은 모르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개미들을 죽여왔겠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개미들을 죽였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근데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세요. 자, 관찰이죠. 지혜. 바로 관찰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개미를 관찰하는데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미의 지혜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 6절부터 8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정말 작아 보이는 미물과 같은 이 개미의 지혜. 여러분 개미에게 어떤 지혜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이 개미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즉 추수 때를 위하여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양식을 모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즉 지금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야 돼. 이건 이제 알레고리라고 해요.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지혜.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각양각색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지금 우리 청년들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일하면서도 부지런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청년과 나누는데 지금 자기가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 일하면서 우리 예배 사역을 위해서. 근데 그 영역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왜냐하면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무 즐겁다는 거 배우는 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양각색 주신 은사대로 우리를 섬기게 될 건데요. 그 영역 안에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저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바로 이 개미에게 있어요. 요셉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죠. 7년 풍년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풍년 이전에 말을 잘못했네.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풍년의 때 흉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차곡차곡 먹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추수 때 양식 나눠줄 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추수 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됩시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언제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하고, 저도 그래서 매주 다 우리 하나의 오픈 채팅방에도 계시고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매주 나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욕도 먹어보고 때로는 눈총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거예요. 각양각색. 그래서 특별히 축복해. 이것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신 영역 안에서 여러분 준비하고 준비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지혜는요. 두 번째 바로 이 개미는 바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함. 저 게으름에 반대되는. 개미는 부지런히래. 개미는 달리기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개미 빠릅니까? 자, 관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개미들끼리는 누가 더 빠르다 경쟁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개미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신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개미 다리 몇 개인가?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8개야? 모르겠네. 부지런히 개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조금 이거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개미에게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결코 후회가 없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누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일 멸망할 건데 뭐하러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듯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 또 연구, 말씀, 기도 생활, 또 성품 훈련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신을 즐겁고 기쁘게 훈련하며 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개미의 지혜. 자기 주도 학습. 기가 막힙니다. 자, 자기 주도 학습.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자기 주도 학습 봅시다. 7절. 너무 이게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맞죠? 자기도 여러분 감독자도 없어요. 두령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림할 필요도 그냥 개미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학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걸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대잖아요. 통치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으로 행동 가운데 학습이 일어나.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어. 먹을 거 떨어졌네. 가자.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학습하는 자기 스스로. 두려움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 감독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정신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우리 다음세 예배자들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원함이에요. 저는 절대 급하지 않아요. 저의 양육 방식 그래요. 저희 주일에도 항상 그래요. 오히려 본인들이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본인이 자기가 저는 한 번도 정지하지 않아. 제가 정지하지 않는데 거리 예배 때 만난 어느 남자 70대 집사님이 그 친구가 밥 먹을 때만 오는 걸 보고 저는 좋거든요. 밥 먹을 때만 오는 걸 보고 갑자기 그 70대 집사님이 근데야 너는 왜 먹을 때만 오냐? 예배는 왜 안 돼? 예배 마치면 오냐? 얘기하시면.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예전 같았으면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아이의 반응은 뭐냐면 누군가 저에게 그 말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너무 멋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승경이 있을 때 얘기했었다. 비자문 들은 사람 있죠? 들은 사람 있죠? 그 말 해주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푸시를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너 왜 예배 안 드리고 먹을 때 다 이렇게 푸시했으면 그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신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렇죠. 저는 조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다들 사람 가고 나서 저희가 할 말이 있다 하면 사실 오늘 그 지사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를 자기가 저한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이 아이가 주일부터 예배 자리에 서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시 시험 목걸이가 오면 이 아이도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눈여겨보는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으로 이 아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계속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 세대의 마음을 녹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7살, 8살 때부터 아이들이 막 하고 청년들도 하고 다들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정 가운데에 제가 강요해서는 절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원은 아이들이 늘 보고 경험한 것, 늘 보는 것이 예배니까 그 예배 안에 즐거움, 그 거리 예배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예배자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모델링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 주도 학습. 이게 사실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시편 110편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사실 히브리어는 있는데 레헴 바로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도다. 번역엔 빠졌어요. 새벽에서는 주의 청년들이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도다. 근데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강요에서는 헌신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즐거이 헌신합시다. 헌신 이전에 즐거움이 먼저예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쁘면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즐거우니까 탁월해지는 거예요.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으사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즐거우면 탁월해져요. 할렐루야. 즐거우면 더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모델링이 너무 중요하겠죠.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된다고? 계속 모델링, 계속 모델링. 먼저 같이 읽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모델링을 시켜주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물론 모델링 교육팀에서도 단점이 있어요. 99번 잘 보여주다가 한 번 부정해 보면은 항상 긍정의 모델링보다 부정의 모델링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교육 방법은 오래 걸리고 진짜 인내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되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주도 학습. 그래서 개미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시면서, 여러분 요셉도 자기 주도 학습에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요셉은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여러분 절대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형아들이 날 팔았다, 내 인생은 끝났다, 대충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뭐 해요?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 팔린 상황에 나는 이제 끝났다, 형들도 다 나를 팔았다, 나는 그냥 종으로 살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배워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행정을 배웠어요. 이걸 언제 쓰세요? 하나님이 총리가 됐을 때 쓰시잖아요.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나는 진짜 끝났다, 곧 죽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물론 씨름이 있었겠죠. 자기도 나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뭘 배워요? 뭘 학습해요? 정치를 배우죠. 술마탄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보디발이 요셉을 가뒀던, 사실 보디발은 한 번에 요셉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애굽의 군대 장관인데, 더구나 자기 아내를 보면, 그러니까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혼돈하고 오해가 생길 때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꼭 봐야 됩니다. 오해할 소지가 생길 때는 삶을 봐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을 잃은 거예요. 보디발도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요셉이 진짜 보디발을 범하려 했다는 걸 생각했다면 바로 죽였을 건데, 요셉을 어디에 가둬요? 어느 감옥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놔요.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의 삶을.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하기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어지는 거죠. 원치 않은데 수동태로 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법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행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감옥에서 바로 요셉을 총리로 이끄셔서 이전에 자신이 10대 때 봤던, 꾸었던 바로 그 꿈을 하나님 성취케 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됐죠.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 별들을 절하는 것은 자신의 형들이 절하는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계절들을 학습의 기회로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계절을 학습의 기회로 삼읍시다. 너무 길었네. 아멘. 짧게 압축하셔도 돼요. 학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학습의 기회.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학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학습의 기회로. 할렐루야. 그 잠언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개미의 지혜. 네 번째는요. 야, 너무 중요하죠. 협동정신. 공동체성. 여러분
개미가 혼자 있을 때는 잘 밟히거든요. 근데 개미가 때로 있을 때는 여러분 그거 막 일부러 밟으세요? 물론 애기들은 장난할 수도 있지만 징그러워서 도망가거나 못 밟을걸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밟힐 수 있는데 같이 먹이를 가지러 움직이니까 못 밟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 이제 또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협동 정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혼자만 먹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혼자 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다 같이 야 먹으러 가자. 다 같이 야 우르르 가자. 수백 수천 마리가 쫙 뭉쳐서 다니는 거예요. 공동체 바로 협동 정신이에요. 개미 한 마리만이 아니라 무거워서 어차피 혼자 욕심내봤자 다 못 날라요.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합시다. 저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다 연결이. 양도 마찬가지. 양도 말 하는 이 양도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다니면 늑대 가서 물어가요. 그거를. 근데 양들은 그래서 어떻게 다녀요? 양들은 때로 다녀. 뭉쳐서 다니면 시력이 안 좋거든. 뭉쳐 다녀야 돼. 뭉쳐 다녀야 돼. 함께 뭉쳐 다녀. 공동체성. 개미의 지혜. 오늘 네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부지런함, 자기 주도 학습, 협동 정신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담보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의 예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꼭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 안에서 행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고요.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음행의 대가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저는 이 개미의 지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 혼란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워낙 뉴스에서 막 이런 정치 이슈들이 막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도 이 눈, 혀, 손, 우리 모든 귀 이 다 어디를 향해요? 자꾸 뉴스로만 향하게 되니까 자꾸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도 막 섞어지기도 하고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놓치기 쉬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향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소리, 그분의 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개미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개미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부지런함, 자기 주도 학습, 공동체성의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를 기쁘고 즐겁게 훈련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와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모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미의 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잠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연단할 수 있는 기회,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신세를 한탄하고 그저 똑같이 세상을 탓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했던 예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왜 내 삶 속에는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할까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미를 통해 배웁니다. 개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언제 밟힐지 모르는, 어찌 보면 너무나 작고 미약하죠. 언제 밟힐지도 모르는 개미의 삶. 그러나 개미는 개미에게 주어진 하루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그저 오늘의 하루를 즐거이 기쁨으로 부지런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되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함께 거하고 함께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개미의 지혜, 오늘 개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미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개미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미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개미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개미를 통해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개미처럼 추수 때를 양식을 준비하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 개미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개미를 통해 배우게 해주시고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개미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당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개미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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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개미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함을, 하나님, 함께 삼겹줄을 이루고 함께 말씀 안에 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랑 안에 거하여 함께 사랑 안에 거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함께 분깃을 나누며 마치 개미가 그 하나의 음식 파이를, 우리가 보기엔 작아 보여도 그 하나의 음식 파이를 개미들이 함께 나누며 자신들의 삶에서는 그 나눔이 소중하고 함께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오늘 개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즐거이 헌신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성령 안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